제 집안 얘기긴 합니다만은 오랜만에 팬데믹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도시에 살게 해주셔서 멀리 살아 불편했었는데 두 자녀가 한 도시에 사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는 손자도 태어나서 손자 둘을 또 같이 만나고 하니까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우리 자녀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마디만 딱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잘 섬겨라. 예수님 잘 섬겨라. 시간이 흘러가도 제 생각에는 딱 한마디만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잘 섬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섬겨라.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사실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우들 향해서도 그런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십시오 하고 권면드리는 것은 단순히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면 바르게 믿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9장과 10장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 믿는 그러니까 잘못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예로 자기의 동족이 있고 자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짚습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자마자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작하면서 9장 3절에서는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고 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지라도 동족들이 참 신앙의 길, 참 바른 길을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9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4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혹시 기침을 한번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즌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뒤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 금방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고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유산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들 가운데를 통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 가운데 온갖 복을 세트로 누리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9장 마지막에서는요, 오늘 그래서 사실 본문을 보내드렸다가 주부에는 10장 1절부터 들어왔는데 9장 30절부터 시작했는데요. 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것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짓을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약속들과 말씀들과 모든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면 곧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만한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은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믿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것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외모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훨씬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신교 교인들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명에서 시키신 대로 옷도 입고 복색도 갖추고 말씀대로 하루 종일 말씀도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또 집 문설주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달아서 율법처럼 새겨놓고 들어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은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머리에 늘 피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죄를 짓는다 그래갖고 보재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다녔다. 안 쳐다보려고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니까 가다가 기둥도 받고 돌도 받고 해서 머리가 막 터져서 피가 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엄청난 열심인 거죠.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확연하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또 자신도 유대인이고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것 보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즘 율법주의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란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성경에는 없으나 그럼 쓰면 안 되는 단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가 계시지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믿으면 율법주의구나 하는 것이 성경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족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와 신앙 모습,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신앙주의자를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얘기 딱 들으시면서 서술상 잘못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도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는 결국은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듣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 오늘 율법주의를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그리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인 것은, 규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 뒤에 주의자가 붙었고 이즘이 붙은 거죠. 리갈리즘인 거죠. 율법주의자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또한 선포할 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다. 오늘 로마서 9장 10장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보면 3장 20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완벽하게 지켜낼 인간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노력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의롭다함을 하나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 28절에서는요, 3장.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자신의 온전함이 죄를 용서받으고 하나님께 받아들인 상태가 되면 온전해진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의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율법주의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 믿다가도 율법주의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작서부터 율법주의인 분들 계시고 막 그런 것 같은 것을 우리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율법주의라고 한 큰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도 않았고요. 결국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고 예수님의 원수로 반대로 돌아간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을 다니며 유대인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 가게 한 것도 유대인들이고요. 모든 것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자기가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원한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의 진실성이, 진정성이 얼마나 강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두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한 집안에 종이 있고 한 집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집안이었었는데 그 집안의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집안을 다스리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냐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 주인 눈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감봉이 되든지 쫓겨납니다. 예를 들어 쫓겨나면 다른 데 직장을 얻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 직장에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눈치를 왜 보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인 눈 밖에 나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있죠?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 그러나 아들은 왜 열심히 합니까? 쫓겨날까 봐 열심히 할까요? 물론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아들도 쫓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한다면 뭐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들은 자기 집안 일을 열심히 할 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집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종하고 자식은 다른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이루려는 그 노력 때문에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 아래 살아가든지 복음 아래 살아가든지 두 가지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 안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인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의가 온전하신 이 땅을 걸어다닌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그런 의가 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고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에 감동해서 우리 생각과 인생과 우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요.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따라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세요. 열심히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눈에 걸리고 비판하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교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적으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세리와도 같지 않고 창기와도 같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 저는 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살아가는 감사하게 합니다.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제사 드리고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리고 모든 걸 지키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부터인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인들을 볼 때 특별히 당시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세리와 창기, 도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낮게 보이고 자기는 높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과부나 고아나 떠도는 자들이나 나그네나 전부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너희 회중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땅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으면 잘 거두라고 해서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도 실제로 예수의 비유를 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세리나 창기를 보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세리나 창기가 성전에 와서 죄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저 같은 자는 구원되지 못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돌아봐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기도했으면 예수님 질문이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갔겠느냐? 누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돌아갔겠느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생각해 보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고 노력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안 나고 긍휼이 없어지고요. 동정심도 없고요. 불친절하게 되고요. 저급하게 되고요.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삶의 태도 중에서 한꺼번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전히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어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나 같은 인간 때문이고 나 같은 인간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죄인이고 죽이셔도 되고 버리셔도 되고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인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냐 하는 것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깨어짐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이 깨어짐 없이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깨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나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깨어지면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갚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나를 붙들어 주셨느냐. 너무 감사하죠. 이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녀로 된 사람들은 넘치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 겸손한 자세 속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broken heart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태도의 뿌리가 됩니다. 행동과 모든 태도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병이 들면 모든 것이 병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가 지난 20세기 19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만은 제가 선대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배울 때 복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행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교회 나오세요.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나가는 게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교회 나오라는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앉으니까 행위로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배우기 이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드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드려야 된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 다 일어나서 찬송가 부를 때 자기는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죠. 눈치로 보면서 행위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 처음 나가니까 그런 당혹스러움을 내가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도 유심히 보니까 주보를 잘 봐야 돼. 주보에 조그만 별표가 있으면 일어서는 거야. 조그만한 것으로 가로하고 별표는 일어서면 써놨어요. 그때 그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주보가. 근데 그걸 보면서 일어날 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찬송가 하나도 몰라서 굉장히 창피하고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부끄럽고 막 그랬는데 뭐 몇 주 나가고 나면 한국 분들이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금방 따라 부르는 익숙하게도 되고요. 또 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나한테 교회 와서 찬송가 잘 부르는 은사가 있구나. 그런 거 발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또 은혜스럽게 부를 수도 있어요. 감정이 인입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 목사님이 이제는
세례받고 집사가 되셔도 좋습니다. 서리 집사라는 걸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되게 교회 1년 나가면 서리 집사 주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하는 건 어쩔 때는 둘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1년간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1년뿐만 아니라 좀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게 되고 저런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누구 엄마는 좋겠다, 아빠가 은혜 받고 저렇게 했어요. 다 행위로 배운 거죠, 신앙생활의 상태를. 그러다 장로도 됩니다. 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깨어지고,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지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감동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인이라는 과정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어요. 이만큼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배우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들고 싸우고 갈라지고 뜯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행위로 시작하면 반드시 걸릴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장로는 안수집사보다 높고, 안수집사는 집사보다 높고, 집사는 서리집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높고, 이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장로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 내가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계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교적인 영향에서 들어서 유교적인 영향과 양반과 상인의 그런 모든 삶을 살았던 우리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한국 풍토는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대기업에 중역하는 거하고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장로하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장로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그때 그 눈길이 저 지금 생각이 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 중역은 내려놓을 수 없죠. 그랬더니 당연히 장로하죠. 무슨 대기업 중역을 합니까? 혹시 결례가 될까 더 이상은 질문을 못했어요, 제가. 결례가 될까 봐. 사실 비교를 잘못했거든요. 비교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장로 자리가 좋으니까 몇 억을 써서라도 장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장로가 돼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번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장로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장로는 좋아서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자리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행위로 배우고 행위로 모든 걸 이루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10년, 15년 섬겨가지고 장로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다고. 장로 고시도 패스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 손가락질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게 교회 생활하면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도 하게 되고, 이런 육신적인 잘못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인사가 충만하고 사람도 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파벌이 있다. 누구는 아볼로 파라 그러고, 누구는 바울 파라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 파라 그러고, 누구는 다른 파라 그러고, 이 파가 다 나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파벌이 나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면 율법주의자거든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도 그런 것이 내가 파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 같이 가면은 내가 높아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막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복음을 다시 전하고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은혜를 입으면 겸손해지는데,
겸손한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할 수 있는데, 낮아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낮아져야 예수님도 만나고 낮아져야 섬길 수도 있고 낮아져야 하나도 됩니다. 오늘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느새 은혜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를 통해서요. 타당이 있고 합리적인 타당과 합리성을 앞을 내세운 논리들을 통해서 핍박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논리지만요, 성경적인 은혜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정말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진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전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8장 말씀 계속되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 넘어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10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느냐? 그것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8절에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주라는 얘기는 the Lord,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대가가 십자가에 흘려서 드린 정말 죄의 대가를 치러진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죄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때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자기 노력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확신이 들면 뭘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맨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좌로우로 강도들 둘이 못이 박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십니다.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오늘 주께서 주의 낙원에 가시거든 나도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좋아하세요. 그죠? 목사님, 예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놀다가 예수님 안 먹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막 타락해서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예수 딱 믿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후자의 경우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전자의 경우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계속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도 잘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늘 흔들리는 거죠. 열심히 할 때는 좀 하나님 이뻐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좀 없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율법주의 안에 들어간 겁니다. 많은 분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오늘 죽으면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알겠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 자신 안에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내 것인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벌써. 그래서 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으로 살고 있는데 자꾸 강도처럼 나도 그렇게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헛바퀴를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스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이게 진짜 실화인지는 잘 모르는 한국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을 시골에서 삭바느질 해가면서 진짜로 열심히 먹을 거 못 먹고 키우신 엄마가 계셨는데, 이 아들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 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닥대고 올라가시고 아들이 되는 대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대학교 가서 못 찾겠으니까 정문 앞에서 기다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더니 아들이 저기서 나오니까 너무 바보가서 이름을 가서 부르고 쫓아갔더니 아들이 아래 위로 쭉 쳐다보더니 관심 없는 듯이 쳐다보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옆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금방 물어보더니 이분이 널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집 식모야. 자, 극단적인 얘기죠. 체면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랬는가 모르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인간이 체면의식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거겠죠. 근데 이건 확실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입니다만은 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메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때는. 근데 그 청년에게도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옷 한 벌 변변한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졸업식장에 오라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다. 아들이 눈치챘습니다. 옷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창피할까 봐 안 가겠다. 아들이 졸르고 조용하니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옷이 없으니까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식장에 나갔어요. 졸업식장에 나가서 엄마가 쇠중 속에 숨어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금메달을 받자마자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단상에서 쫓아내려가지고 어머니를 쳤습니다. 그 순간에 단상과 당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들 시선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찾더니 회중 중앙에 있는 어머니를 딱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근데 어머니 보니까 남루한 옷을 아닌 게 아니라 입으셨는데 사람 속에 묻히려고 노력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들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 창피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아들이 가서 어머니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주면서 이 메달은 엄마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없이는 제가 오늘 있지도 않고 어머니 없이는 전 살지도 못합니다. 온 회중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실화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왜 훌륭합니까? 효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 다 두째치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왜 그 몸이 깨어지셔야 했으며 그런 사랑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의로움을 받아내든 축복을 받아내든 무엇을 받아내든 내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으셨다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녹아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아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오늘 10장 13절 말씀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믿고 내 안에 살아가고 내 능력 안에 살아가고 육신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 조건 없이 책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보다 예수님 안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이 다르느냐, 우리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성경에도 기록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복의 길입니다. 나의 은혜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어야 자랑을 하죠.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 안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빠져나가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교만과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이 쫙 껴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은혜를 느끼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감사하며 평안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계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되는 자격이 없을 때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잘못 생각한 데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